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우리 입술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기 전에 마태복음 9절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시간 저희가 함께 예배자에 나올 때 각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예배를 통해 얻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 귀한 열방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시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의를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동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험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목소리만으로 3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향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시교도 교동문 25번 10편 47편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삶에 급급하여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는 약속의 말씀 위에 열방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정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덮어싸 연약한 모든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찾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이루심을 목도하며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교회학교에 부흥의 일세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성이 바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칭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소서.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교회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셔서 또한 정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고3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서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위정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고자 말씀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선 그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김유식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열방복음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민기 목사님을 통하여 간신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며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고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예배를 수종하는 수종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아름다운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의 가족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받으실 때 기쁨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향기 나오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모든 가운데 배어나고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드리고자 하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더 큰 더 많은 것으로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김석건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10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분재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찍이 주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함 속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주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계명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가능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찬양으로 나오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주의 존전에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고백과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앉은 우리 모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덥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더위가 찾아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에어컨 공사를 해가지고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계신 분들은 좀 시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 덥습니다. 근데 여기가 덥지 않아요 지금요.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또 기쁘게 또 감사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관심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관심 또 기도 부탁드려요. 나는 이제 그런 흔한 말이긴 하지만 저는 한 주간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관심과 기도가 뭔가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분들이 가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아내나 어머니께서 냉장고에서 뭐 좀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면 냉장고 문을 열었으나 좀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야? 없어. 그런데 놀라운 건 아내가 오자마자 문을 탁 열었는데 여기 있구만 하고서 바로 가져가는 겁니다. 참 마법이죠, 그죠? 어떤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관심이거든요. 평상시 요리에 관심이 있거나 취미가 있는 분은 지나다니면서 이건 무슨 통이구나, 이것은 뭐구나 나름 알아요. 그런데 도통 벤츠나 드라이버만 관심이 있는 남자들은 반찬 코너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이 무슨 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식초를 가져오라니까 이게 간장통인지 식초인지 아니면 바카스인지 구분을 못하고 가끔 언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면을 보면 참 관심이 없으니까 그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관심과 기도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은 기도의 물꼬이다, 그런 부제목을 잡아봤어요. 물꼬라는 것은 뭐 시작하게 하는 통로, 실마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논에 물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작은 좁은 통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더 많이 사용되죠. 어떤 일의 시작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물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심사에 의해 모든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까 냉장고에 반찬 그릇처럼. 그러나 반대로 무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는 것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 예배 할 때 제일 큰 이슈가, 차에서 이슈가 뭔지 아세요? 고라니입니다. 이 고라니가 매일 와서 우리 뒷밭에서 고구마 순도 뜯어먹고 뭣도 뜯어먹고 우리 권사님들의 걱정이 항시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서 오늘 뜯어먹었나 안 뜯어먹었나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은 기도의 물꼬이다 라고 저는 이 시간 부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성도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한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의 물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심으로 기도의 물꼬를 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의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인고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를 소개하듯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느헤미야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최대 관심사인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는 관심에서 시작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주전 446년 12월에 느헤미야는 왕의 겨울궁전인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듯이 포로 교환이 1차, 2차, 3차에 있었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3차 때 사람이고요. 이미 1차, 2차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 이후에 대략 90년이 흐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이미 지나간 다음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시점에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적인데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정말 야박하리만큼, 한편으로 보면 포로와 노예의 신분으로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 된 거 기록할 만하거든요.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잘했어 라고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포로와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왕의 최측근의 자리인 이 술 맡은 관원까지 가게 된 그의 전기를 쓰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쓰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성경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짧게 오늘 봤듯이 1절에서 지나치듯이 소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누구야? 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집중한지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적인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관심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리는 영화와 앞으로 올라설 출세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은 고국 유다와 또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그래서 초라하게 고통받는 고통의 땅이 버린 그 땅, 약속의 땅인데 또한 자기의 본향 유다인데 그곳이 너무나 황폐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귀를 열고 눈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동생이죠,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과 그 일행이 유다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포로에서 해방되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있던 그 동포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져 있더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라와 공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그래 우리가 그래도 100년 가까이, 첫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대로 10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뭔가 바뀌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물었는데 아주 엉뚱한 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처참한 답이 돌아온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는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관심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척박한 땅으로 남아있고 열악하고 환난과 능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국과 그 동포들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그의 고백대로 하늘의 하나님, 크신 여호와 외에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서셔야만 이 상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섣불리 자신의 말이나 행동, 자기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관심이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나요?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나 직장에 큰 일을 앞두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이 교회와 예배당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모든 관심거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관심의 물꼬를 다시 내기를 원합니다. 그 관심의 물꼬는 단순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나가실 나의 미래,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열방교회의 비전과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 관심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일은 그 자체가 실패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일은 진정으로 시작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가 관심이 없는 일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실패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은 시작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수록 나는 빼고, 아니 나는 빠지고 그 자리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최대 관심이 주님과 주님 나라, 교회와 성도, 가족과 가정,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되어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부흥을 기대하며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민족에 대한 관심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옛성경에 심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며 라고 1인칭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울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동포에게 관심을 집중하던 느헤미야는 자신과 민족 그리고 동포를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파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또 환난과 능욕의 원인이 되었던 이 민족의 죄가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병원 안 가신 분 없겠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동일시되는 이 민족과 동포들에게 동일시되는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자신의 죄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인하여 민족과 동포에게 환난과 능력이 오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결코 자기만 고고한 척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만 문제였어. 지금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문제였어 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나도 자신도 공범자이고 동일한 범죄자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고백하며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 그리고 민족이 한 통속이 되어서 주를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고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동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자신을 향해 주시하면서 응답해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최고의 강점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이 환난, 모든 상황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 여기시면서 자신의 문제처럼 간절히 또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에 중보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일체감이 없다면 사랑도 없고 지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니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가족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아들에게 이 가족력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이 병을 물려주었구나.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70이 넘은 노모가 40이 넘은 아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우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제 가슴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원을 친히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인된 우리와 동일시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죄인이 된 건 아니지만 바로 체휼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동일시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미 수천 년이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약을 당신의 언약으로 체휼하시면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이웃과 동료를 향한 관심이 나와 그들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 누군가가 아픔에, 또한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동참이 안 된다면 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라의 문제에 내가 누군가만을 탓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과 동료의 어려움을 보며 고소해하고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의 공동체의 한 부분인 그 누군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나와 상관없다 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선포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 이웃과 동료를 향한 관심이 나와 그들을 하나로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확실히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관심은 민족과 자신을 위한 비전과 미래를 내다보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민족을 향한 관심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 시점에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이유가 안락한 왕궁의 생활을 위함이 아니고 그 자리를 빌어서 왕의 전권을 받아서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미래 비전이 있음을 그는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이 하나님의 역사로 형통할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동포를 향한 관심에서 시작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예루살렘 성 중건 미래 비전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기도자로서 진정한 비전을 가진 자로서 황폐함 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미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로 이미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족과 동포의 슬픔 앞에서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기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곧 왕 앞에서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거든요. 이 기도는 왜 나왔냐면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라서 4장 21절 우리 성벽 재건 공사 이 중지 명령이 이미 왕에 의해서 이 조서에 의해서 내려져 있었거든요. 그만 끝내라고 조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조서를 뒤집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간다는 거,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로 보게 된 비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왕 앞에 설 때에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선배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이렇게 말하니까 에스더는 이렇게 답하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비전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그는 기도로 또한 왕 앞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비전의 사람,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겨지고 그것을 풀어낼 비전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심과 기도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의 아픔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신이 기도하며 받은 응답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비전을 위해 나갔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나와 나의 공동체, 우리와 우리의 교회의 새 은혜, 새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고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저 넓은 논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관심과 기도의 물고는 똑같이, 아니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으로 기도의 물고를 우리 함께 지금부터 트시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품고 자녀와 가정을 품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품고
부족한 저를 품어주시고 또한 저는 여러분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진정한 관심으로 기도의 물꼬를 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끌어안고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 관심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관심과 기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불꽃을 트고 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아름다운 또한 거룩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의 물꼬를 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 교회 성도 또한 우리 모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심과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에 제가 일어나갈 때 일어나시고, 오늘은 찬양이 좀 길기 때문에 다른 찬송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보셔서 말씀의 배경인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마지막에 함께 일어나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관심으로 기도의 문고를 트며 그 기도로 우리 나라와 민족 또한 교회와 성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발견하여서 그 비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열방의 가족들 위해 또한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열방의 가족들, 군에 가 있고 또한 각자의 미래를 위해서 멀리 가 있는 우리 자녀손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이종식 하영순 선사님 선교 소식이 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매일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항상 새로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머지 주부에 있는 강구는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분간 한 여름 지날 때까지 아마 9월 한 3개월 정도 13번에서 15번 정도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혜,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내 안에 먼저 회복과 재건이 있어야겠다는 도전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말씀 스케줄을 보면서 제가 서론을 앞에 개론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기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셔가지고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고 느헤미야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내용이 이렇구나 암지 숙지를 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 잘 알아듣도록 미리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이 어떤 강해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12주 아니면 13주 정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경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 너무 길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엄청 잘랐습니다. 그래서 약속한데 2시 50분까지는 예배를 다 끝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 읽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직접 읽을까요? 예, 20년 근속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을 노예에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20년 뭔가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분 더 두 분이시죠? 예, 우선 손용화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 근속회 열방교회 손용화 장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귀한은 2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지교회 주일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였으므로 그 노고를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6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준호회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최진희 안수집사 대독. 자, 박수로 한번 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분 또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유영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예, 잠깐 기도.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년 근속패 열방교회 유영숙 권사, 귀하는 2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지교회 주일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했으므로 그 노고를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6월 13일 대한민국 장로회 진도교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최혜진이 안수집사 대독. 자,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예. 와우, 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아름다운 이 손길이 20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들을 섬겨오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일꾼들이 그렇게 다짐한 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두 분에게도 영원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찍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많이 늦어서 기도는 각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축제 때부터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 내어 계시고, 오늘 또 소개 안 해도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냥 네. 우리 준수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준수 어머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 그 구무현 성도님은요, 저희 어머님하고 성함이 같으세요. 성씨만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하는데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계속 너무 잘 오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